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7장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임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7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깊은 고뇌 속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7장 19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 자신이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자꾸 악을 행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7장 22절 말씀처럼 자신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정말 즐거워하고 있지만은 또 다른 법, 즉 죄의 법이 자신의 마음의 법과 싸워 자신을 사로잡아 죄로 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바울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바울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그러한 문제의 해답을 정확하게 찾아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8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신의 고뇌,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한 해답을 찾아낸 것이죠. 그 답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머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통제하고 활동하시는 세력.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께서 생명의 영으로 활동하시면서 사망의 세력 아래로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풀어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놀라운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복되고 환희에 찬 새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울 자신의 곤고함,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갈등에서 해방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통해 바울의 내면을 분석해 본다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 속에도 두 가지의 영적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바울은 선명하게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면서 내적 갈등을 일으켰고 자신을 그토록 곤곡해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할 때에 너희가 원하는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읽었던 말씀대로 바울이 원했던 선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원했던 그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어떻게 하기 때문에? 대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이끌어내는 분은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죠. 육체의 소욕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악한 영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성품과 기질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 중심에는 인간 이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점점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처럼 계몽시대의 인간 이성의 꽃을 활짝 피우자 근세시대에 와서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었죠. 그 철학자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실존주의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참 인생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울 왕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후에 사무엘상 11장 15절에서 보면은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왕이 됩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그가 왕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왕이 된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되자 사람이 달라졌죠. 왕이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죠. 사무엘상 1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때 사울의 내면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왕이라는 신분으로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전쟁 전에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데 제사는 제사장이 주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늦게 오자 그만 왕의 신분으로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던 겁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망령된 행동을 하였다라고 꾸짖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자 그동안 자신을 이끄셨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약해지게 되었나 봅니다. 위기감 속에서 그만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밖에 존재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울의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만 사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증거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다윗마저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한번 육신의 생각으로 빠져든 사울은 거침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빠져들었고 결국 죽음의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5절 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쫓았던 사울 왕은 결국 자신도 죽고 자신의 가족도 몰락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았던 사울 왕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인간 이성이 활발하게 움직이자 그곳에 악한 영이 침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 이 악한 영은 사울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합니까?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0절 우리 또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 악한 영은 하나님께서 장차 왕으로 세우실 다윗을 죽이게끔 사울을 선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사울 왕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하나님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악한 영으로 마치고 있는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나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기서는 악한 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요나의 이성의 활동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죠.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하지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 승리한 뜻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요나가 거절을 했을까요? 그것은 요나의 자아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왔던 민족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일본과 같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그 정황으로 볼 때에 그러한 요나의 행동은 아주 자연스러웠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요나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시 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생각을 누르게 된 겁없는 상황이 연출된 거죠. 이러한 일들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는 하지만은 실제적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유익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 보면은 그런 것들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과 요나는 이처럼 육신의 생각을 쫓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에 의한 영의 생각으로 이끌려 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나도 결국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는 육신의 생각을 쫓았고 결국 그들은 사망이라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물론 요나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기는 하였지만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침통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의 생각을 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앞에 있는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오직 되어 있죠.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바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일을 누가 안다고 하고 있죠?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안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도 바로 그 성령이 통달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격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아시고 사람의 모든 일도 다 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요나는 그들 자신의 생각 중심으로 살았죠. 그들의 판단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의 일과 하나님 일을 다 알고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 신자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것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아시아의 동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에 사도행전 16장 7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의 영역에서, 바울의 선택의 영역에서 성령께서 직접 세밀하게 바울의 길을 간섭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역시 저와 여러분의 길도 이끄시고 계시겠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거기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룩의 깃발을 날리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의 행위로 이끄시고 섬김의 삶으로 이끄시며 거룩의 고속도로로 달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영역에서도 사랑과 섬김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작은 생각 영역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쫓아가고 있다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혈육,
아들 요나단을 먼저 생각했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우선했던 거죠. 결국 그들은 사망의 그늘을 거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울산에 와서 경험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친구 중심으로 선택해 가는 경우를 보았어요. 아주 중요할 때에. 그런데 그 친구도 결국 좋지 않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그들은 또 잘 살아요. 하지만 그 공동체의 영성은 썩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인간 중심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은혜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기쁨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술수가 가득할 뿐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성령이 소멸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진정한 순종과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갈 때 우리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자유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성이 살아나고 공동체의 영성도 살아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고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 6절 말씀대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도 그것들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갈등들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두 가지 선택 중에 우리가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에 어떤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가는 것에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나 평상시에 진리로 가까이 가서 그 진리를 많이 익혀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말씀으로 자주 다가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성령님의 감화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런 훈련을 많이 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이끄심으로 진리로 나가는 훈련이 잘 되어질 때에 갑작스러운 일이라든지 위기적인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들을 더 쉽게 분별하며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려면 평상시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훈련을 잘 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생각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순간순간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을 자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칫솔질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칫솔질을 하면서 성령님,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밖에 소망이 없어요.
그것밖에 소망이 없어요.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힘을 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도 우리 삶 속에서 늘 순간순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 길은 곧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쫓는 자, 영의 생각을 쫓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영의 생각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얻은 답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답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바울이 경험했던 감사와 희열을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음력으로 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리더십에 순종해 가면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쫓아가게 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성공적인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